아멘. 네,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일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십계명 2계명을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십계명 2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계명에 따라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계명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10계명의 2계명은요, 1계명과 비슷해 보여요. 1계명과. 그쵸? 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오늘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 차이점이 뭘까요? 자, 1계명이 뭐예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다른 신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신이 아니고 우상이라고 그랬죠? 우상들이라고 했어요. 헛된 우상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럼 참신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참신이다. 다른 신들은 헛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1계명의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1계명이 우리 신앙생활에 꽉 이게 잡혀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 믿다가 점치러 무당한테 가고요, 복 준다 그러면은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또 빌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게 마음에 딱 이게 다 박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이 되지 않아요. 그래갖고 쓸데없는 이상한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목사님이라 불러야 되나? 하여튼간 목사님들 중에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이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 하나밖에 없다고요. 할렐루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제가 많은 성경적 지식을 다 해석할 수는 없어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고요. 창조자가 없고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둘째 계명은 1계명과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르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우상에는 당연히 다른 신들도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위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1계명과의 차이점이고 강조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다 뭐가 있냐면 신의 형상이 있어요. 신전이 있고 신의 형상이 다 있습니다. 송아지 형상이든지 염소 형상이든지 뱀 형상이든지 사람 형상이든지 돌이나 나무나 하늘의 1월 성신, 해, 달, 별 이런 것들의 형상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방 종교나 샤머니즘에서도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TV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무당집 나오잖아요. 무당집 나오면 벌써 그 분위기가 음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분명히 그 형상들이 있잖아요. 우상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그런 종교들, 수많은 종교들과 기독교가 딱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절대로 형상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같이 보이는 형상을 왜 못하게 하셨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2계명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영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라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영적인 감각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과거 초창기의 일부의 청교도들이요, 이분들이 신앙이 굉장히 철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모든 형태의 어떤 미술 작품이나 조각상 같은 거를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간주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진학진 면이 있어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려는 신앙적인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이 단순히 어떤 창작물과 예술 작품까지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을, 이 십계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성막 안에 물건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물건들 중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에 어떤 형상을 만들게 하셨냐면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게 하셨어요. 두 그룹이 뭐예요? 천사예요. 날개 있는 천사의 모양,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러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옷의 가장자리에 뭐를 달게 하시면 방울을 달게 하시고, 그리고 석류 모양의 형상이 달려져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무슨 모양이든지 만드는 것을 금지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형상이나 모양이 뭐가 되면 안 돼요?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거룩해 보이는 형상이 사실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영국 웨스트민스터 그 대성당에 가보면 한때는 벽 쪽에 여러 형상들이 서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 형상들이 많이 제거가 되어 있거든요. 왜 제거가 됐을까요? 그 형상들 앞에다가 불을 이렇게 켜놨어요. 그리고는 그 예배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배 행위를 하는 거죠. 그 형상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5절 3번절이 중요해요. 줄 쳐야 돼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건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 형상 앞에 섬기면서 종이 되지 말라는 거죠. 여기는 깊은 뜻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깊은 그런 말씀이,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어떤 형상이나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종교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이나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예배를 돕는 것 같고 뭔가 신령한 느낌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 어떤 도구로 내가 어떤 영적인 느낌을 받아서 그거를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면 봉사하고 헌신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만 배우면 안 되고요. 구약도 배워야 신약에 있는 진리를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비록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구약에 성도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오늘날 예배가 뭐 편안한 극장식 그 좌석을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갖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아 찬양 오늘 잘한다, 목사 오늘 설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네, 은혜가 되네,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성경을 못 배워서 그래요. 교만해서 못 배우고요, 몰라서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세요. 한 분만 예배를 받으세요. 오직 예배의 청중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형상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과 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거치면 왜곡돼.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전인격으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잘못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하는 성도나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떤 형상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과 영으로 온전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너무나도 많은 형상들을 만들었어요. 성인들의 형상들을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어떤 도구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일단 눈에 보일 때는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뭔가 하나님과 연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 나눌 수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지하기보다는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제한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제한한다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지. 육신적으로도 우리 보면 육신의 부모가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해. 자녀가 만약에 생각하면 자녀가 부모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 못하죠. 그럼 아버지부터 좋은 거 못 받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지혜가 있어. 이렇게 자녀가 믿으면, 어린 자녀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기기도 하고 모든 걸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면 혜택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하나님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혜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한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잘못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아예 인간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든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은 참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인 속성과 능력을 제한시키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며 영원하시며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즉 그의 존재는 끝이 없고 그의 능력은 한이 없으세요. 이러한 무한성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사상 중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본질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사람한테 실수하면, 또 사람한테 죄를 지면 그거는 좀 그래도 용서받고, 뭐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 끝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요, 그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물질을 만드셨잖아요.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물질화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만물을 만들었고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 물질로 하나님을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물질화하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물질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물질로 만들어버리면 너무 작은 하나님, 변질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Your God is too small 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저자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게 되고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있죠?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옛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 옛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한 거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한하는 거예요. 우주보다 큰데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우주 다 알 수 없잖아요. 우주보다 커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체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고 모르긴 누가 몰라요. 자기가 자신이 모르지. 무엇보다도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사고는 그릇된 결과를 만들어요. 결국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즉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만든 우상처럼 살아가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돼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가져야 돼요. 잘못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면 내가 잘못 알았네? 해야지. 나보다 믿음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갖고 무조건 막 무시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가진 지식과 같은 거 확인도 하고 그리고 내가 몰랐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고쳐야지. 고치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하지. 뭐 자존심이 문제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한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럼 우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우상 보고 저거 뭔가 좀 귀신 나올 것 같다, 뭔가 신령해 보인다 이러지 마세요.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막 겁을 주고 마귀가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결론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그와 같이 된다. 결말이 뭐예요? 자신이 만든 우상을 닮아가게 되고 결국은 아무 힘도 없는 우상처럼 허무한 인생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한 죄로 누구한테 심판받아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상의 형상들이 아무리 거룩하고 신령해 보여도 결코 우리의 신앙과 영적 성장에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에 금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나와 비슷한 형상 이렇게 만들어? 성막 만들고 성전 만드는 걸 가르쳐 줬어도 하나님 형상 만드는 법은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만드는 거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나님 형상,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했던 형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형상 만들기 원치 않으세요. 직접 우리의 영이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되고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명을 잘 지키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